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21절 이제 그 권위와 순종에 대한 서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서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얘기여서 무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한 전제 아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서론 마지막 부분 좀 정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22절부터 구체적인 덕목들을 살피려면 권위와 순종의 정의를 내려야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권위와 순종에 대한 실천적인 덕목들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서론을 좀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서론을 이렇게 반복해서 또 장시간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사고 구조가 성경적인 권위나 순종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대성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사회 현상이 지금 모든 주제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 이 양극단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사회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이여 남편을 복종하라 이 얘기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세상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의미가 다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선한 권위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권위주의가 있든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탈권위가 있든지. 이게 충돌하고 있다고요. 아니면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그 상황 따라서 권위를 피우다가 또 자기가 순종해야 될 때는 안 하고. 그래갖고 저는 그 어린아이 또래 집단 보면 참 비겁할 때가 있다, 애들이. 자기를 키워준 부모한테는 그렇게 복종 안 하면서 지 또래 집단에서 힘센 놈한테는 벌벌 기고 저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 일그러진 영웅 보셨죠? 일그러진 영웅. 그게 사회상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게 또래 집단 속에 있다니까요. 부모는 안 무서워하는데 지 친구들은 무서워하고. 비겁하다. 참 그렇게 하면은 그 억울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내 부모님도 얘기하는데 네가 뭔데 그래, 되돌아야죠. 세상은 그렇게 좀 뒤바뀌어 있어요 지금. 근데 어찌됐든 이 가치가 사실은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될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주제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권위와 복종의 본질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선한 권위와 복종의 본질을 우리는 인식할 수.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지난 시간까지 선한 권위가 무엇이고 순종의 의미와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권위는
권위주의나 굴림이 아니며 복종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마치 내가 자존심 상하고 굴종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지금 권위주의와 탈권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냐면 그것은 권위와 순종을 성경적인 의미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순종이라는 덕목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은 학습이죠. 세상의 문화가 이미 그렇게 됐고 세상의 보편 철학이 그렇게 됐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사냐? 너의 뜻과 욕구를 따라 살아라. 이게 지금 현대의 가르침 교육학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속에서 교육이 안 된 거죠, 또. 성경적인 의미들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실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문화도 어떤 거예요? 성경적인 이런 관이 아니고 밖에서 그렇게 따르는 권위와 순종에 대한 의미가 교회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죠. 그리고 교회 문제예요. 저는 그런 확신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고 학교에서 얘기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가장 커요. 극소수가 그렇게 안 되지. 왜냐하면 그것보다 영향이 큰 게 어디 있어요. 왜 안 되냐면 학습이 된 거죠. 다른 것을 학습한 거죠. 교육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도 지금은 행동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행동 고치는 건 다음 문제고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도 이게 옳습니다 하는 데까지 가는 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행동까지는 힘들어도 생각이라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미 엄청난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만큼 가야죠.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뀌는 게 개혁의 본질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때도 그랬다고요.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여러분 제네바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태폐적인 나라였어요. 교회도 처음에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게 이게 우상 같은 그걸 뭐라 그러죠? 성상 이런 거 막 때려 부시고 막 극단적으로 갔는데 내용이 바뀐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가서 그거 할 때 한 발 한 발 간 거지 막 제네바는 우리가 이상적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제네바에서 했던 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장로교적이지 않아요. 왜냐? 그 당시에 국가교회로서 의회가 교회 일을 간섭했잖아요. 칼빈이 쫓겨난 게 그거 치리권을 가져오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과거 제네바 뭐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고 알면은 제네바가 이렇게 해서 막 따라하는데 아니라고요. 제네바는 칼빈이 죽으라고 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지 그때 실행한 게 다 나온 게 아니라 거기까지 사회 속에서 말씀이 나온 거니까 그만큼 개혁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설교였어요. 말씀을 전했다고요. 생각이 바뀐 만큼 제네바가 조금씩 움직여간 거예요. 근데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아요. 칼빈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게 개혁이에요. 지금 한국은. 자꾸 뭐 완전한 거 다 그냥 그런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모델 교회가 개혁 교회가 모델이 한국에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델 없어요. 한국 교회. 우리가 유명하다는 교회 가보세요. 다 실망하고 오지. 거짓말 아니에요. 겸손히 가야 돼요. 깨우친 것만큼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폼이 아니라 폼 재는 게 아니라 개혁교회다 이렇게 폼 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깨우친 것만큼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지를 알고 가는 거. 한국교회 모델이 없다는 거 아시고. 왜냐? 다 지금 짧은 역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행착오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길을 가겠다는 목표. 거기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계속 열심히 가야죠. 그래서 한길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기초를 세우고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가야 합니다. 사실은 된 게 아니라.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들은. 목사부터. 그게 정답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개혁교회를 가시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을 쫓아가세요. 혹시 어떤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온다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시작이라고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 그럼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으면 아이고 이제 이게 맞아.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근데 몸이 잘 안 따라와.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고 한계인 거야.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 조금 알았어도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럼 더 나가면 교회, 사회 이렇지만 거기 핵심에 무슨 문제가 달려 있다고요? 권위에 대한 매우 반성경적인 사고들. 그래서 권위도 잘못되어 있고 순종도 안 하고 이 모습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 교회 갈등, 가정 갈등, 사회 갈등. 그래서 그 인간에게 주어진 권위와 복종은 그리스도 아래 주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여하신 질서인 동시에 역할이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정의였죠. 디피니션이에요. 권위 순종을 1차적으로는 권위 순종 누가 위에 누구 아래 이러면 이미 이제 잘못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이건 질서지 불평등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니즘이 들어오면 안 돼요? 페미니즘 같은 거.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 이런 거. 이거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이 구절을 부정하게 돼요. 평등하게 지었는데 질서가 있다는 것인데 그 질서를 한 번 더 풀면은 그 질서가 너무 아름다운 말로 바뀌어야 돼요. 질서가 뭐죠? 질서는 역할이다 이거예요. 남편으로서 하는 역할이 리더의 역할이고 그 리더를 도와서 이렇게 순복한다는 말을 썼을 때 그게 또 아내의 역할인데 이게 계급적인 어떤 하등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리더하고 역할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게 층으로 생각하는데 이 질서가 둘 다 하나님의 역할을 바라보는 거로 해석되는 것은 머리 역할을 하든 돕는 배필 역할을 하든 이 위에 누가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 이게 둘 다 복종하고 있다는 개념이 된다고요.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리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현실적인 면에서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내가 그 가정을 바르게 하나님 뜻을 따라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 여러분 외나무 다리에서 두 사람 다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가정길을 외나무 다리로 주셨지 두 사람이 지나가게 하지 않으셔서 누군가 한 명이 앞서야 돼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누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머리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이 가정의 길을 내주셨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라. 그래갖고 외나무 다리 같은 걸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 자체가 둘이 손잡고 이렇게 나란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앞서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데 그거 건너갈 때 남자가 그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왜 앞에다 놨냐면 뒤에 사람들 안전하게 건너가라고. 그 역할이다. 그러면 권위도 순종도 질서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질서가 있지만 이게 둘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야 하면은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둘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외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될 때만 무엇이 가능한 거죠?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역할 잘하는 거 머리로서 하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미로 하게 되면 이건 사실은 계급이 아니라 뭐죠? 서로가 역할을 맡아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게 된다. 피차 복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도 봉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도 뭐 하는 거죠? 봉사하는 것이어서 남편의 권위는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해석이 돼버리고 아내가 순종하는 것도 역시 남편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역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는 누가 세워줘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 때는 이게 기뻤어요. 타락하기 전엔.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덕목을 어떻게 이게 실천이 돼야 되냐면 이런 길밖에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 자기의 위치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남편의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격이 돼야 되죠? 아내가. 남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당신은 머리예요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 구원하듯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아내를 향한 그 책임 있잖아요. 의무. 이거는 아내가 맨날 책임져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죄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이 가슴 속에 역사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건강해야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끙끙거리면서 가면서 그래도 나는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비슷해요. 여우와 두루미 얘기 아시죠? 여우와 두루미. 근데 저는 여우와 늑대 그랬더니 가은이가 늑대를 갖다 또 아빠는 여우래 그래요. 아니 저기 여우를 갖다 늑대래 그랬는데 어찌 됐든 뭐 둘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니 호리병에다가 맛있는 거 넣어놓고서 저기 여우한테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요 못 먹어요? 또 두루미한테 그냥 접시에다가 담아주면 그 그릇은 상대방이 준비해야 돼요. 우리 싸움은 이제 이게요 성경적으로 이제 잘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또 싸우실 거예요 아마. 거봐 남편이 그러래잖아. 아내가 그러래잖아. 이게 우리는 여죄를 가진 존재는 안 된다고요. 서로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조금 나아진 만큼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제 싸우시긴 할 거예요. 이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목표로 가야 돼요. 이게 목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참 이해가 안 됐다고요. 왜 남편 머리라고 해놓고선 그 다음에 아내는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피차 복종일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이해가 되죠. 사실은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의 뜻이라는 면에서는 같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권위나 순종이 서로를 사랑하는 딴말이 돼야지 이게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만 복종하라 그러지 않고 우리는 리더를 잘 해갖고 남편은 복종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복종이죠? 피차 복종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로 나가면 똑같은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권위자와 권위를 받는 사람들은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짐을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위는 책임과 의무라는 의미로 귀결되고, 복종은 권위와 책임과 의무가 성취되도록 어떻게 해주는 거죠? 협력하는 것이며, 여러분 아무리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를 만나도요, 이미 다 여죄를 가진 망가진 존재들이에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는 다 모질이들이라서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꿈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좀 크게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봐야죠. 내가 잘 못 도왔네. 원래 모질이를 내가 알고 만났는데 좀 도와주지 못해갖고 이거밖에 안 됐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콩깍지를 씌우는 겁니다. 완전하면 결혼 아무도 안 하니까. 다 여죄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돕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훨씬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혼자 살 자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바보 온달 얘기가 있죠. 평강공주가 있어서 바보 온달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권위와 복종은 사랑의 두 측면이 되어야 해요. 바울은 그러한 이유로 피차 복종하라고 명령할 때 그 원인과 동기와 태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에 있다고 교훈합니다. 결국 피차 복종은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권위와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에 토대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권위고 이것이 기독교적인 순종의 의미예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아래서 이를 수종드는 것이어야 하며, 복종은 그 권위가 사람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종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책임감으로 바꾼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권위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만 이게 이제 권력욕이 되면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권력욕하고 권위에 대한 책임감이 열렬하게 나타나는 게 되게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소명이어야지 그게. 뭐든지 부르심이어야 되지 내가 뭐가 돼야지 해갖고 하면 그게 권력욕이에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명이요. 소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명은 뭐냐? 책임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법을 존엄히 여김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편도, 그럼 권위를 행사하는 편이 이 피차 복종에 들어가려면 권위를 어떻게 행사해야 된다는 걸까요? 교회 같으면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수종드는 모습으로, 저 사회 같으면 위정자들이 무엇을 따라해야 돼요? 봉사정신과 법치를 따라. 그냥 이게 칼빈주의라고요. 제가 요즘에 칼빈과 정치를 일부러 읽어요. 하도 사회가 혼란해서. 근데 결론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법을 두셨다. 세상도 법을 두시고 다스리셔서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복종하는 편, 그럼 복종하는 편은 어떻게 이것이 사랑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책임, 의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게 이제 권위다. 그러면 그것을 존경하고 돕고 협력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도 복종도 상호 복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권위도 겸손과 섬김의 딴 이름이어야 하고 복종도 겸손과 섬김의 딴 이름이어야 합니다 하니까, 권위를 가진 자나 권위를 따르는 자들이 둘 다 필수적인 요소가 두 가지인데 뭐죠?
겸손과 뭐죠? 사랑이에요. 겸손과 사랑. 그럼 그냥 건강한 가정 뭐죠?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이 정말 열렬하면 그냥 거기에 뭐만 조금 부여되면 돼요. 일할 때 질서 있게 하자. 그래도 아버지잖아. 또 엄마 역할이 있잖아. 그리고 우린 부모잖아. 너희는 자녀잖아. 요 질서마저 사라지면 이거는 기독교 가정이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서 안에서 그거를 행사하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면 돼요? 겸손과 사랑이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바른 관계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그래서 권위를 가질수록 무슨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다. 여러분, 우리 가장들이요,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겹습니까? 회사 가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거. 그러면 저분들이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아세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걸 포기한 거예요.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내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어쩔 때는 막 몸이 천근만근 막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데도 먹고 살려면 내가 새끼들 먹여 살려면 나가서 일해야지. 누구를 포기해야지 가장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은 가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권위를 짊어진 게. 희생하는 건데 그게. 참 수고하고 힘들 거야. 위로해 주는 거. 저는 이게 복종이라고 봐요. 아내들의 역할. 그러니까 막 저기 남편님 이러고 이런 게 아니라 양말 벗겨드릴까요? 이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여보 얼마나 우리 가정의 머리가 돼갖고 거기 어깨에 그냥 천근만근면 얼마나 힘들어 여보. 이게 저는 순종이라고 봐요. 돕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로 남편들을 돕는 거라고요. 돕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갖다나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왜 밥은 먹는지 뭐 그러고 옆에서 그러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난다고요. 자녀들이 좀 아버지 오면 좀 다녀오셨어요? 말 한마디로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들 때문에 일하고 왔는데. 그냥 좀 심해요 요즘에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그 권위를 다룰 때 인간에게 주어진 권위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는 권위는 이렇게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가진 권위는 무슨 권위가 아닌 거예요? 근원적 권위가 아니다. 내재적 권위가 아니다. 근원적 권위, 내재적 권위는 누가 갖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데 일은 인간을 통해서 하시니까 권위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위임. 맡겨주시는 거죠. 잠깐.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면 안 되고 법을 따라 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권위라고 그래요? 위임된 권위면서 더 정확하게는 봉사적 권위다. 권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책임지고 이런 거니까 이것이 봉사적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권위죠? 봉사적 권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죠. 기능적 권위가 되죠. 근원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권위 자체이셔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위임된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행사되는 통로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에는 성도들이 순복하라고 헌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어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못 살 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훈육하거나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권징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을 전하려고 그렇게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교회의 그 훈육과 치리에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들과 장로님들 혹은 치리회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죠? 성경에 근거하여. 근데 그게 다 구체적이진 않으니까 성경에 그것까지 써놓지 않은 건 성경에 부합해서 유익한 것을 권면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임된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행사되는 통로요 수단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도 자녀들에게 뭐가 돼야 되죠?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녀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진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주신 진로를 찾아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로를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가 가장 많이 도와줘야 한다. 왜냐? 그 아이들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권위도 근원적 권위가 아니라 무슨 권위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 가정이 화평하려면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부모가 왜 잔소리하는지, 이게 합당한 잔소리인지 부당한 잔소리. 근데 합당한 잔소리면 들어야죠. 무조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잔소리라고. 그렇지만 부모들도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내가 그릇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부합하면 순종하는 거고, 그게 도덕적으로 맞으면 해야 되고, 내 육신에 부모가 그 육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가졌으니 그 어느 때까지는 부모가 이렇게 먹어라 하면 좀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지 않아요? 책임을 졌으니까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권위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권위와 순종을 통해 세상 공동체에 뭐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질서가 있다고 하는데, 복종하다는 말 자체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복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휘포타소라는 말이에요. 휘포타소인데요. 휘포라는 것은 전치사고 타소라는 건 어떤 것이 합성된 용어인데, 휘포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마 휘포라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타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타소. 휘포타소. 그러니까 복종하다라는 말에 있어서 타소라는 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어근에. 그럼 타소라는 것이 어디서 온 얘기일 것 같아요? 복종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복종하라 이 얘기는 어디서 온 얘기예요? 복종하다. 그러면 탁시스에서 온 거예요. 탁시스라는 게 명사인데 거기다가 동사를 만들어 오를 붙여서 바꿔놨어요. 그래서 탁시스가 뭐냐면 질서예요. 그럼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를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은 단지 사람한테 조아리고 무조건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질서 체계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른다는 게 복종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그 행위가 굴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간다는 의미일까요? 근데 이게 부모들 책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법을, 성경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도덕과 질서를 주셔서 부모가 그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한테 순종할 때 박동근이란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질서에 부합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창조 세계, 이거에 내가 지금 순리에 응답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게 정상적인 사고라고요. 그래서 아까 휘포 타소가 복종하다는 뜻인데, 그 복종하다는 동사는 어디서 왔냐면 탁시스라는 질서에서 왔다. 질서.
복종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임은 복종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겸손히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한 바울의 말은 이것이 하나님께 부여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의 한 실천이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의를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건 그가 창조 속에서 구속 속에서 회복하신 질서를 인식하고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에는 이 덕목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자나 복종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래서 권위자도 복종하는 자도 서로 뭐 해야 되는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질서가 성경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만일 권위나 복종의 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려면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알아야지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진짜 신앙해야 돼요. 신앙이 뭐죠? 그를 향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있는 거예요. 지식을 우리가 더 많이 알더라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로 아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그 알미 어떻게 나타나면 실천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두잉해야겠다라고 그러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빙이 돼야 한다. 빙이 뭐죠?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다는 게 사변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깊이 알고 인정하는 만큼 삶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따라서 권위는 뭐가 되어서는 안 될까요? 그래서 권위는 남용돼서는 안 된다. 남용된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좀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죠? 법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과 그게 밖에서는 세상 실정법이든 무슨 법을 주셨잖아요. 기준. 우리 교회에서는 그 기준이 뭐인 거예요? 성경.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하려고 해야 한다. 그러면 성경을 벗어나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남용이라고 해요. 남용.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요. 크고 작은 일이든 모든 걸 공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프라이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권위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순종에 복종에 있어서는 또 뭐가 되면 안 되죠? 그것에 반대적인 그런 의미로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걸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권위는 남용돼서는 안 되고 복종은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권위가 남용된다는 것은 칼의 통치에 적용하면 권위의 행사가 초법적으로 남용된다는 것이며 교회의 통치로 본다면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초월하여 그것이 행해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복종이 무시된다는 것은 칼의 통치에 관하여 말한다면 합법적인 권위를 불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통치 행위를 하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의 통치에 관하여 보자면 말씀에 따라 목양하는데 그 목양적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해요. 권위가 권위주의로 전락하고 복종에 대하여 탈권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관계 속에다 사실은 누구를 두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면 그거는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권위를 지금 세상적인 의미로 풀어갔기 때문이죠. 언제부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고 이기심에 함몰되어 자신의 욕구와 본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관계 맺는 일들이 성령님과 말씀으로 이것들이 교정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권위와 복종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지 않거나 보편가치로 자연법으로 가슴속에 새겨주신 양심과 법을 내던지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멈춰진다기보다는 선한 통치가 일어나다가 멈춰진다는 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에게 부모에게 위임된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 어찌 그 가정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는 것을 잡고 우리가 한국적인 의미에서 하면 이런 말씀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영감받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이 진리를 인식하고 그 가정에서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한 발 한 발 가는 그 실제 있죠. 그게 믿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건 다른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떠나 믿음 좋은 건 없어요. 믿음은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 믿음 좋은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으로 잘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게 그냥 무작정 화목하면 우리 가정은 영적인 문제가 없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화목한 가정 많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의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의미에서 그냥 가정이 화평한 거예요. 기독교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놓는 과정에 있는 부르심 속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성경 가치를 분별해서 그 가치를 붙들고 가정생활을 하는 게 가정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권위가 굴림이 되고 권위의 책임과 의무와 사랑이 결여될 때 어찌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권위가 사랑이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고 사랑이 되고 희생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과 가정의 유익을 위한 권위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복종이 권위에 순복하며 권위를 존중할 때 그 가정의 성령 충만이 입증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명령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네가 에베소서의 5장 21절에서 27절에 기록됐던 이 말씀을 그때 한길교에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정에서 살려고 좀 믿고 좀 노력했니?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뭘 물으실까요? 그냥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냥 이래도 좋고 화목하고 잘 지내다 왔니? 이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너희 가정이 붙들고 살았니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자는 권위를 책임과 의무로 여기고 복종해야 되는 자는 복종을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협력하고 존엄히 여기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죠. 권위자는 책임을 다함으로 복종하는 자는 그 책임에 대한 협력과 조력으로 인식하므로 권위와 복종이 상호 무엇으로 소통하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복종과 순종이 질서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서로의 사랑이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소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게 이런저런 모습이 있지만 내 어떤 그 권위들이 사랑의 소통이 되고 또 순종이라는 게 굴종이 아니라 또한 그 상대를 그런 역할 속에서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상호 교환돼야 된다. 특히 부부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원죄도 갖고 여죄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는 이게 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칼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영혼이 반발을 일으키는 게 없다고 했어요. 칼빈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영혼이 뭐 하는 게 없어요? 반발심을 일으키는 게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맹렬함을
온순하게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그랬어요. 주석에 있는 얘기예요. 그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깨우쳐 간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멍에를, 이게 권위도 멍에고요. 책임이니까 순종하는 것도 멍에죠. 근데 이 멍에를 가벼운 멍에로 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볍고 유익하죠. 이 얘기를 참 기가 막힌 구절에서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둘 중에 하나인데 잘못된 짐을 져서 망하든지 멍에를 바르게 져서 그게 유익이 되는 멍에를 지든지. 지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 이유가 뭐냐면 복되니까요.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말고 무슨 멍에를 매야 돼요? 가벼운 멍에. 주님의 뜻을 쫓다가 힘겨움을 당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 그래서 이 멍에를 거절하지 않고 교만을 가라앉히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권위는 이끌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이끌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권위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입장에 서기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그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순복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또 가정에 오면 또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는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권위를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요. 누군가를. 그게 리더십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을 이루도록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그러니까 이게 봉사하는 거다. 복종은 단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사람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누구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 질서를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에 협력하고 조력하고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자도 권위를 받는 자도 순종하는 자도 다 누구에게 이르는 협력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역할이지 자기의 뭐를 이루는 것은 아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위자도 복종자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두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권위도 복종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모여야 될까요? 딴 표현인 거예요.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뭐의 딴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딴 표현이고, 권위도 복종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어떤 역할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위도 복종도 하나님 아래 베풀어진 소명의 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권위도 순종도 각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하나님 부르신 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소명이요. 우리가 부모가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겠지.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왔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 소명이라고요. 소명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과 질서 안에서 어떤 류의 인간관계도 화평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면 설교문 다 이제 끝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 마쳤는데 우리 그 21절 설교 지금 많은 시간 했는데 그걸 머릿속에 한번 가슴속에 확 떠올리면서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권위와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들려진 말씀 속에 성경대로 전한 말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슴속에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회복된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사랑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